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잃어버린 부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엊그제 노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축사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 처음 막 하실 때에 갑자기 전화가 왔답니다. 우리 엄마가 죽어가요, 빨리 와주세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너무 급한 마음에 막 쫓아갔더니 이제 그 마루에 우리 여자분이 이제 거품을 막 물고 쓰러져 있는 거, 아기 엄마가 말하자면. 그래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울고 있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일어나 보시라고 툭툭 쳤더니 눈을 뜨자마자 한다는 말이, 목사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이 아무개 목사 이 개 그러면서 요거를 쌍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참 술 취한 여자 깨우려다가 별 쌍소리를 다 듣고 참 괴롭다, 이게 목회인가 했는데 그 여자분이 지금은 그 교회 여전도 회장이랍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재미있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참 뭔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형편없는 인생을 살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 버려진 인생, 쓰레기처럼 정말 버릴 데도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참 귀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되게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살던 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냥 말투, 습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전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잃어버린 부자라는 제목을 지은 것은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 몇 번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기회를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한 부분을 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6장 오늘 비유에 조금 전에 보면은 옳지 못한 청지기 또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문서를 조작해서 1,000만 원을 빌린 사람한테 500만 원이라고 쓰라고 하고 500만 원만 갚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여기서 금방 쫓겨나게 될 텐데 나 좀 챙겨줘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데 주인이 그 하는 거 딱 보더니 참 지혜롭구나 하고 칭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니까 가능한 얘기죠. 감옥에 들어갈 일이죠.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와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막 베풀고 쓰면은 주인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문 앞에 이 거지 나사로가 상처투성이라서 그 치료도 받지 못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끔찍하고 처참한 삶을 사는데, 심지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해외까지 가서 돌보는 건 어렵지만 자기 대문 앞에서 매일같이 볼 수 있는 그 거지 나사로도 돌보지 못한 것이, 자기가 모든 삶의 기회들을 통해서 선행을 베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못했다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또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유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 지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가만히 사다 보니까 너무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아브라함의 품에 그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찍어서 저에게 좀 주십시오. 참 뻔뻔한 거죠. 자기는 자기 대문 앞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구걸하고 있었고, 상처난데 골마터져서 개들이 핥고 있었고, 그렇게 날마다 애처로운 눈빛으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했던 그 사람은 외면했으면서 자기가 뭘 해준 게 있다고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는 이런 뻔뻔한 부탁을 할까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으신 부분을 통해서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는가?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부자가 잃어버린 기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 세 가지 부자가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풍요롭게 즐기던 가운데에 내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으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로마의 대박해기에 있었던 성도들은 늘 이렇게 이상한 하늘만 봐도 마라나타라고 인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조금만 더 견딥시다.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서에 보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자, 그게 아니라 조금만 더 견디자. 우리가 좀 더 견디자. 소망 갖자. 우리가 바라는 것 이 세상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면서 계속 돈 버는 재미에, 창고를 쌓는 재미에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었는데 지옥에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한탄하죠. 누가복음 16장 오늘 30절 보니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가족들은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죠. 나는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우리 가족들에게는 나처럼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부자는 죽어서도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마치 없어서 자기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에 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핑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와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남겨진 식구들은 누군가 가서 그렇게 전해주고 또 나사로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전해주면 그 기회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나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산 사람은 지옥 가고 이 땅에서 지지리도 고통받고 가난하게 살고 핍박받으며 살면 천국 가느냐, 그 공식은 물론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거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또 욥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다 야곱 같은 사람, 거부들입니까? 그러면 거부들인데 그 다 지옥 가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설명해 놓지 않은 많은 숨겨진 부분들이 있겠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구원받을 기회를 나사로는 잡았고,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기회를 물론 잃어버린 것이지만은 계속해서 그들이 이 죄를 질 수밖에 없던 그들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책임 전가라는 거죠.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과 뱀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여러분,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를 간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심지어 교회를 다녔던 사람 가운데,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 가운데 지옥에 갈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교회에 그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옥에 왔다고. 무슨 말이야? 그 집사가 하도 나를 괴롭혀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못 쓰겠다고 해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죠. 그 목사가 말이에요, 그 목사가 범죄를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 나와갖고 내가 이런 교회 다녀서 뭐 하겠냐, 내가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내가 떠났습니다, 나는 정당한 거, 나 잘못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한테 와서, 선지자들이 와서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말해주지 않았다고 아무리 핑계대도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회들, 이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붙잡은 사람만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구원을 끝까지 지키리라 결심하신 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기회를 그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시험을 이겨야 된다고 기도를 몇 번씩이나 깨우고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잠을 잡니다. 나중에 또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자, 때가 됐다,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할 때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마귀에게 다 시험에 빠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내려갔더라면 아마도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다시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영감이라 그럴까요? 그 감동이 확 올 때가 있습니다. 야, 지금 내가 이거 기도할 때구나, 이 문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퇴근하고 교회 가서 내가 이거 갖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올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기회거든요. 저도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제 방학 숙제에 밀린 것처럼 숙제가 쫙 밀리면요, 저도 잊어먹어요. 저도 잊어먹어서 이 기도를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잠시라도, 이를테면 이제 카톡방 같은데, 목사님들 방 같은데 보면 우리 아내가 지금 수술 오늘 받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들이 까똑까똑 하면서 보내잖아요. 이제 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 깨달은 진리는, 그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핸드폰 딱 내려놓고 손 모으고 잠시 기도하는 거.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부도수표가 돼버리더라고요. 분명히. 더 기가 막힌 건요, 저한테 기도 부탁한 분이 계셔서 요즘 어떻게 되셨어요? 저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부탁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또 뒤로 까무러치죠. 그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그때 기도하게 하신 것을, 기도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주셨는데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기도하지 못한 그 결과를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오늘 23절에서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만약에 이 간절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그가 죽기 전에 했더라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을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할 이유를 못 느꼈다는 거죠. 영원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 기도할 시간들, 그 분량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예배 오시고 심야기도 오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날 기도 시간에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로 예배 잠시 말씀 끝나고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핸들을 주님이 잡으셨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들을 막 갑자기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느닷없이 해외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느닷없이 또 갑자기 우리 자녀가 생각나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기도, 아무개 집사님 생각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회개를 시키기도 하시고, 성령이 막 자유롭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기회는 성령님이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목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자유롭게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거거든요. 핵이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각자에게 성령님이 지금 꼭 필요한 기도를 주실 때가 있어요. 다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눈을 맞으신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보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김집사는 지금 회개해야 돼. 다른 기도하지 마. 박집사는 지금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지금 자꾸 돈 버는 일 기도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자에게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응답받을 기회도 잃어버립니다. 왜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100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응답은 없습니다.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맞춰지게 되고, 결국 그 기도,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내가 몸이 아파서 이 병 낫기를 위해서 오늘 작정하고 오늘 내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고질적인 허리 통증, 두통,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막 기도를 하는데 자꾸 성령님이 그 기도가 아니라 회개해라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몸이 아파서 아니 회개해라. 그래서 아무개를 용서하고 노아 자유롭게 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허리가 낫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기회는 응답받을 기회이고, 그 순종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전도할 기회라는 것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전도할 기회, 또 선행을 행할 기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참,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이 철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쩌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 얘기가 아닌 분들이 있다는 거죠. 남 얘기가 아주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가 아직도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회가 없이 오늘 밤에 갑자기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 나라 가서 우리는 천국에 물론 가겠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니까 우리 저보다 먼저 간 박 집사님 저기 여기 천국에 계신데 그 집사님 천국 다시 한번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야 아무개야 내가 천국에서 네 엄마 봤다. 너 엄마가 부탁하는데 너 꼭 예수 믿고 엄마 있는데 오라 그러더라. 이거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가 그 말 듣고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의 불신 가족들에게 꼭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후회만큼은 정말 큰 후회가 아니겠습니까? 간혹 보면은 부모님을 구원하지 못하고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너무 슬퍼하고 통곡하는 분들을 만나요. 막 울면서 아버님 돌아가신 거,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만 제가 전도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전도할 것도 기회가 있고요, 선한 일을 행할 것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한 분이 한 얘기인데 제가 오랫동안 가슴이 남더라고요. 신학대학 다닐 때 이제 점심을 못 먹는 친구들을 위해서 식권을 이렇게 하나씩 기증하는 식권 기증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식권 2장을 사서 하나 먹고 하나는 거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살짝 와서 식권통 열어보고 식권 있으면 가서 먹고 하는 거죠.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입니까? 많이 점심을 먹는 신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많은 친구들이 와서 열어보면 빈통이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수돗물로 배 채우고 이런 신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식권통을 열어보니까 식권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2장을 빼서 3장쯤을 뺐나 봐요. 그래갖고 1장 먹고 하나는 수첩 속에 넣었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갑 속에 넣은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수십 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첩이 발견되어져서 열어보니까 식권 2장이 딱 감춰져 있더라 이거예요. 수십 년 후에. 근데 그걸 보고 막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그때 이 식권 2장이면 두 친구가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내가 욕심을 부리고 그걸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걸 2장을 감춰놓고 내일 먹을 거 염려하면서 감춰놨는데 나도 못 먹고 쓰레기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너무 죄스럽고 가슴이 아파서 울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기술, 우리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느 날 내 손에서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아무것도 내게 남지 않습니다. 기회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합시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게 주시는 달란트들을 열심히 활용하는 거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강도가 왔는데
줄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오늘 재수가 없다, 너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냐 하고 가는데, 제가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웃기지 말라고 하고 그때 돌아간 사람이 10년 후에 예수 믿고 웨슬레에게 찾아와서 10년 전에 당신에게 강도짓을 했던 그 강도가 접니다, 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그만 교회, 강도질을 하러 온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할 기회, 이 기회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하십시오. 우리 애들 교회 안 나오면 깜짝 놀랄 선물도 준비해 주세요. 까짓 거 너 교회 나가면 내가 얼마 좀 다를까? 애들 따라서 다르겠지만 50만 원, 100만 원 줄게. 너 교회 한번 가자. 그까짓까 영혼권에 해외여행 시키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막 주면서 교회 한 번 안 나가는데 교회 한 번 갔는데 왜 못 줍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애들이 복 터졌네 이제. 하여튼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을 거룩한 낭비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 아까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쓰레기 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기회만큼은, 선행을 행할 기회, 복음을 증거할 기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기회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으로 선한 선행을 하십시오. 너그러움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질이 좀 여유가 있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면 지식으로도 하십시오. 온유함과 자선과 이런 따뜻함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 앞으로 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잡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기도할 기회, 앞으로도 많은 기도의 기회들이 주어질 텐데 그 기회들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할 기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